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이 652쪽, 653쪽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9일자 본문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그월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방예배 18기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인솔로 오신 두 목사님, 귀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향상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석홍 목사님, 제 모교 같은 느낌을 주는 교회거든요. 우리 김석홍 목사님이 하시고 목요일은 우리 김포 장로교회 유영호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마 더 탁월하게 더 잘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본문의 일관성 때문에 본문은 주어졌어요. 이 본문 내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우리도 이런 거 우리 해보고 싶었어요. 예, 할렐루야 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향상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해 주시는 것보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연동 서부교회 성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DTS 하면서 주일마다 이곳에 왔고 토요일마다 떡볶이 전도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요 본당 진공청소기 청소 담당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또 여러분 뵈었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2절에 보면 건축 재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어제 본문 5절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막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되겠다,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은 전쟁도 덜 했고 피도 거의 안 흘렸으니, 적게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아들에게 건축을 맡기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제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너의 아들, 내 아들 솔로몬, 내 아들,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그 다음에 또 밑줄,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앞에 너의 아들과 뒤에 내 아들. 저는 이 두 대조되는 거의 비슷한 같은 말인데 사실은 다른 두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아들을 내 아들 삼고 싶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너의 아들도 너처럼 내 아들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윗 너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도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솔로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잘 자라서 잘 훈련받아서 나라를 맡기기를 원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다 한 다음에 설계도대로 다 잘 건축이 되었는지 시공되었는지 감리를 해야 됩니다. 설계, 시공, 감리.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 설계도는 나와 있죠. 시공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슈입니다. 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 설계와 시공, 감리의 성전 건축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윗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이미 통과했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래서 나라를 맡기셨거든요. 이제 솔로몬 차례입니다. 솔로몬 한번 볼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나라를 맡길 준비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번 맡겨보겠다. 지금 이러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28장 이 본문을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왕실 교육, 왕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훈련,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진짜 혈육 아비 다윗,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거겠죠. 그러나 문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섬겨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버릴 것이다.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지금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성전 건축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담긴 설계도대로 건축하라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길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를 통해서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순종해라.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죠. 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성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하셔서 매일마다 올려주시는 그 요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 오늘 레마의 말씀을 이런 배경을 잘 담으셔가지고 19절 말씀으로 정하셨는데 저 아멘 하면서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죠?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죠. 그 바로 다음 20절 보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일을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잘 하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 그 이후의 모든 나라의 일들을 아빠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인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훈련의 자리에 서 있는 이방의 빛 훈련생들, 이방의 빛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짓기를,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전을 짓기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벽돌로 된 건물 예배당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전,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싶어 하시는, 속에 들어와서 쉬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성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게 뭡니까? 설계도를 가지는 겁니까? 시공의 방법을 찾는 겁니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일꾼을 모으는 겁니까? 좋은 감리 회사를 찾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별 볼 일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아들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이제 좀 한 달 반쯤 넘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그 국지성 폭우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서울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에 겪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오랜만에 이제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됐어요. 사모님은 한 14, 15년 만에 한국에 처음 나오시는 거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그 아이와 함께 명동 근처의 호텔에서 투숙하고 계셨는데 찾아가겠다 했습니다. 비를 뚫고 용인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헤어지기가 좀 아쉬워서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녁에 그래서 어차피 호텔로 가야 되니까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시간이 8시 반쯤 되었습니다. 1층 커피숍에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직원 1명 딱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 아줌마 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한참 하다가 골랐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 닫을 때쯤 다 돼가서 아이고 이제 일어나시죠. 시차 정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기념사진 찍읍시다 된 거예요. 아 좋죠. 셀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팔도 짧잖아요. 이게 아이 부탁합시다. 제가 부탁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카운터에 갔습니다. 아주 이쁜 제 딸만한 이런 알바 직원이었는데요. 저기요, 제가 상당히 공손하게 정중하게 저기요 사진 좀 찍어줄래요? 우리가 기념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좀 찍어주세요 했더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를 딱 보다가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그런 서비스 받아보셨습니까? 늘 받죠. 우리가 카페 직원한테 누구한테 아무리 바빠도요 사진 좀 찍어줄래 하면 거절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요거 하고는 달려와가지고 사진 찍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으면 돌아서면서 마음이 좀 상했고 돌아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까 주문할 때부터 그 표정이 안 좋더라.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되긴 돼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서울 저녁 10시 마감 시간 다 돼가는 그 시간 혼자서 하루 종일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 고생하다가 이제 마감 준비하고 저 아줌마 아저씨 저 네 사람만 나가면 빨리 내가 문 닫고 갈 수 있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아이고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한 두어 주 뒤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딱 다 듣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알바니까 그랬지 주인집 딸이면 그랬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제 헤어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알바니까 그랬지 자식이면 그랬겠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알바냐 아들이냐? 네가 향상교회 담임 목사지. 너 지금 알바처럼 하고 있냐? 내 아들처럼 하고 있냐?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에 누가 있냐? 내가 있지 않냐? 내 집 아니냐?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느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무슨 브랜치, 지점이 된 것인지. 그래서 담임 목사는 지점장, 죄송합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담임 목사는 지점장, 부교육자들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직원들, 성도들은요 좋은 커피, 좋은 차 찾아다니는 손님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목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우리 목자 목녀들 생각할 때 아들 딸이 많을까 알바 직원이 많을까.
여기에서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여러분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알바가 아니다. 아들이다. 우리는 알바가 아니라 주인집 딸이다. 아멘.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인식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아버지 집을 내가 맡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청년부 출신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잘생긴 멋진 아들이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선천성 녹내장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백내장이 아니라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녹내장의 상당수 환자는 실명을 합니다. 안압 때문에 평생을 싸워야 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이 아기가 안압이 높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뭘 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벌써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안압 낮추는 수술을. 그 갓난아기 눈에 그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여러분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이 돼 보세요. 그런데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승우라는 아기가 이 눈의 장애 때문에 햇볕을 쬐지를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따가운 내리쬐는 직사광선 햇볕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완전히 구름이 뒤덮어서 햇볕이 없을 때만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결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병원도 가야 되고 애 데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야 되고 나무 밑에서 쉼도 누려야 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하는데 아기를 나갈 때 한쪽 팔로 탁 안습니다. 안고 다른 쪽 손으로 우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유모차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고 우산을 탁 펼쳐서 아기 얼굴에 탁 씌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여나 아이 눈에 직사광선이 바로 비칠까 봐 이렇게 하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않도록 우리에게 보호의 우산을 펼쳐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알바가 되지 마시고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도 이러는데요, 아이를 지켜내려고 인간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연동서부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과
이방인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한쪽 팔로 안으시고 보호의 우산을 받쳐 드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잘 건축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알바 직원처럼 살거나 사역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들, 딸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힘있게 살며 섬기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서부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 기도를 해서 더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내가 널 도와주리니. 저는 솔로몬의 다윗 입장이 아니라 솔로몬 입장이 됐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아버지 저렇게 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마음 가지고 저는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했거든요. 각각 다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자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늘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듣고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왜 기도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뤄달라고 간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딱 하나, 그래 내가 알바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에 딱 걸리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서운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큰 일을 이루는 대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설계도 주시고 재료 주시고 인부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이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짓지 않고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마음과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방예배 훈련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한 5분 정도 있다가 차 타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